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외 없이 사랑과 미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항상 사랑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느 순간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죽도록 미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어도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진 존재이며 우리에게 악함과 선함이 동시에 있는 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미움은 단지 감정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마음의 감정도 기분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하고 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주님의 마음, 그 감정, 그 마음의 바램은 무엇이었을까요? 극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그 혐오스럽고 더러운 형틀이었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아파하시면서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린 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이 짧은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를 향한 그 애타는 그 기도, 그 간구의 초점은 그럼에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선하신 목적과 의도에 따라 희생하는 사랑, 죽음으로 증명하는 사랑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 감정대로 살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경멸할 수도 있고 평생 어떤 사람을 상대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얼굴을 찌푸리며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과 영원히 인사조차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고개를 돌리면 그만이죠. 안 만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서로 손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 삶이나 잘 살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신앙생활 잘하자, 안 보면 그만이다, 피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싫어하고 좋아하는 우리의 찰나적인 감정을 만족시키고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감정에 따라 살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겪어야 하는 이 사랑과 미움,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의 고백이나 의로운 선한 말의 반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선하신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오직 이것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예를 들면 내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담배를 계속해서 피웁니까? 끊습니까? 계속 피우신다는 얘기죠? 피웁니까? 끊습니까? 끊지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나는 절대로 끊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전하고 있으나 이 계명은 새 계명이되 새 계명이되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명이기에 옛 계명이지만 그 모든 계명을 뛰어넘는 진정한 새 계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계명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너무나 흔해 빠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에게나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들어왔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명령,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하고 대단할 것 없는 이 평범한 명령, 그러나 이 계명은 단 한 번도 우리 가운데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바로 그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정말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서조차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영원한 새 계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랍고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한계 속에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세상이 이제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언제 서로 온전히 사랑했느냐고, 너희가 언제 서로 그렇게 온전히 용서했느냐고, 언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았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빛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삶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이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풍요롭고 넉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에는 그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어상 가진 뜻은 덫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둠 속에 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스스로 덫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저 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만 어두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한 부분만 어둡고 나머지는 밝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영혼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전 인격이 미움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결국 그 어두움의 권능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잠식해 들어가고 결국 그의 인생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하고 의로운 판단력을 모두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선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세상 일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을 해석을 다르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자기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죽는 길인지 살 길인지를 도무지 분간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이미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미워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 어두움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움을 택하지 마시고 거룩한 의지로 오직 사랑을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용서와 배려를, 우리같이 험악한 자들을 기꺼이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도록 싫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그 마음,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미움이 아닌 사랑을 택했던 그 마음, 그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뜻이니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택했던 그 마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애타는 결단과 선택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위대한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무작정 사랑을 하다가 만약 내가 상처받고 그 사람에게 버림받고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물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배신당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상처를 받고 언제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또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죽음, 그 희생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 손에 못을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받고도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며 나의 감정과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배신자들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며 그 뜻을 거역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우리의 배신, 우리의 죄악과 패역이 주님께 결코 상처나 배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보응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 배려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사랑 때문에, 그저 주님께 배운 사랑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떠나가고 돌아서고 또 내 뒤통수를 쳐도 나에게 뭐라 해도 우리에겐 상처도 없고 배신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사랑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했던 그 사랑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사랑, 나의 감정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충실한 사랑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무엇인가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상대로부터 대가를 바라거나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의 무엇인가를 내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상처가 아닐까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은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건 똑같은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약의 이 수준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주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대부분 뭔가 황홀하고 행복한 느낌, 채울 수 없는 포만감으로 가득한 기쁜 감정,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기분 좋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놀라운 희생과 그 죽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저 네가 생각할 때 네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 형제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 너에게 죄를 짓는 원수와 같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단지 사랑이라는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까지도 사랑하는가, 사랑의 대상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잘못과 실수, 그것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진정 사랑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 그런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 이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면 제 욕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장담하건대 혹시 저를 예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도 제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꼭 그분들을 이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다짐한 게 있거든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저를 믿고 신뢰하도록 그때까지 그 누구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그 결단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보니까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주신 권한과 능력이 절대로 작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이 책임감이 너무 커서 항상 무척 마음이 쓰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더 많이 고개 숙이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안고 보듬으면서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제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힘처럼 권세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교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다른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저와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들을 공유하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앞에 있는 목사를 사랑하신다면 저와의 관계가 다른 성도들에게, 저와 하고 있는 그 일이 다른 성도들에게 절대로 힘이나 권세가 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 중 하나는 모든 성도님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관련된 것이든 교회와 관련된 것이든 그냥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목사와 좀 더 가깝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성도님들과 부딪히거나 서로 얼굴을 붉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이기지 마시고 반드시 항상 지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만약 이 중에서 누군가가 꼭 손해를 봐야 한다면, 꼭 누군가가 져야 한다면 누가 손해를 보고 져야 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분들이, 또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분들이 조금 더 손해를 보셔야 아직은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성도님들이 아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떠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그분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 목사의 마음은 이기는 분이 아니라 지는 분에게 갈 수밖에 없고,
소리를 높여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분이 아니라 겸손의 애가를 부르는 분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에서든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언제나 더욱 낮아지는 겸허함으로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간다면 우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한결같이 또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감정과 의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또 서로에게 져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있음을 서로에게 드러내며 정말 행복하고 복스러운 믿음의 공동체를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감정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미움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가정과 속한 공동체, 이 귀한 교회에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